오관과 지식을 의지해도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크리스천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수술실의 의사와 같이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칼을 들고 집도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와 함께 길을 걷던 아이가 자신을 향해 무섭게 짖으며 달려드는 강아지를 발견하면 놀라서 두려움에 떨며 곧바로 부모님이 뒤에 숨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강아지를 상대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전에 그러한 경험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의지하여 강아지를 피해가는 것이 그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장성한 어른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또한 부모라면 내 아이가 강아지의 공격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이보다 더 당황해서 허겁지겁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고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테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린아이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사나운 강아지를 마주 대하여 자신의 이를 드러내놓고 더 큰 소리로 짖어대며 쫓아버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통의 아이가 할 행동은 아니죠.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기다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완성하셨고 또한 그러한 바탕을 기본으로 당신이 탁월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또한 당신이 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알고 올바른 사용법만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물론 최대의 관건은 당신이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느냐죠. 그러니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당신에게는 물론 주변의 마구잡이로 말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억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순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다린다면 일은 더 커지거나 상황은 끝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신의 실패로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방법같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 마치 같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 등급의 셰프와 이제 라면 정도를 겨우 끓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요리의 차이로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에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면서 그 뜻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경에도 그러한 오류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했듯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같은 구절이라도 다르거나 완전히 잘못 번역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해석한 것은 그 뜻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 원하는지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말로서 인생의 항로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명한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뼈와 몸, 피부, 혈액, 재정, 직업, 사업,
관계 및 학업 등 무엇이든 간에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자라며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로 살기를 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에게 이러한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에 확고부동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앞으로 절대 세상이나 환경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거나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패배자로 살기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떠한 일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안감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은 당장 떠나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란 말을 기억한다면 이런 응용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한 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치유를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을 사용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베드로나 다윗과 같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골리앗 앞의 군인들 무리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뛰쳐나와 다윗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는 날카로운 말씀을 안으로부터 꺼내어 선포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이것에 근거하여 당신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 감정에 휩쓸려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하기는커녕 지금 기도해야 하나 누구에게 물어봐야 답을 얻나 찾아다니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내가 아직 죄인이라든가 벌레라든가 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여전히 감사하며 눈물만 흘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그분을 믿고 말씀에 근거하여 각자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인해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당신으로 하여금 여태껏 죽은 것 같거나 없거나 부족하다고 잘못 여긴 믿음이 되살아나 그 살아있는 믿음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말씀을 몰라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로부터 자유롭기 원한다면 지금 당신은 지금껏 마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것 같은 당신도 살려내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불러 만들어서라도 당신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위에 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에게 의미를 두거나 관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당신과 같은 체급으로 여겨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인정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그 상황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 당신의 일방적인 제압으로 그것들을 진압하여 소란을 잠재우기만 하면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서 결코 조금이라도 물러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흔한 동기부여 영상이나 용기를 불어주는 영상을 보고 잠시 심취해 한번 시도해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이나 마귀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분이 가지신 권세로 상황에 맞는 말씀만을 풀어놓으심으로 모든 상황을 제압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말씀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에 고백하며 풀어놓을 때 역사하십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말로 다스립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법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절대 자신이 왕인 것과 그만의 권세를 확인받고자 신하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게 말씀을 당신의 삶에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의식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차고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수술실의 집도의가 되어 날카로운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주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날카로운 말씀들이고, 당신이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입으로 명하여 세상으로 부를 때 그것을 당신 손에 쥐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당신은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구절에서 골리앗이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즉 땅에 엎드러진다는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과학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물매의 속도를 계산했는데 거의 총알에 가까운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총에 맞는 사람은 뒤로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않는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물매가 당시 총알의 속도 정도였다면 있을 수 없고 슈퍼소닉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마를 관통한 물매로 인해 이마 앞부분으로부터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골리앗의 몸은 물매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마치 제트기 엔진이 공기를 빨아들여 추진력을 얻듯이 앞으로 누군가 당기는 것처럼 엎드러진 것입니다. 사람이 던진 물매의 속도가 총알과 맞먹어도 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우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윗은 물매를 던질 당시에 기도하거나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던 그가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죽이겠다는 즉각적인 다짐이 전부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받은 뒤에 물매를 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정에 의해 곧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음을 보면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를 대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기를 기다리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며 또 기다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야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골리앗에게 먼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상황에 압도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상황에 압도되는 이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유도 당신이 평소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군대에서 5분 전투 대기 부대, 흔히 5분 대기조 또는 5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상황 발생 시 5분 내에 단독군장을 착용하고 차량 탑승까지 한 뒤
사항 발생지로 출동, 침투한 적을 추격 및 섬멸하는 것과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훈련이 평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영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건강, 재정, 관계 등 당신이 직면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 카드를 올바르게 꺼내들어 그 즉시 상황을 다스려야 합니다.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앉아서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삶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 무리에 숨어 들어갈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당신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씀을 이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말씀의 칼을 집어들고 즉시 집도하기 바랍니다. 공격보다 더 좋은 방어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며 당신을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적이라고 믿으면 당신이 승리의 자가 될 때까지 절대로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은 항상 승리자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며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책임이란 인식하에 담대하게 맞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